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1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은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31번째 시간 맞나요? 31번째 시간. 저도 좀 헷갈리는데 32번째라고 생각을 했는데 31번째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터인데, 이 계시록 이 11장의 이 내용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잊지 않고 광고나 포스터 붙여 주시는데 이번 주부터 새롭게 수요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어지는데 광고도 안 해주시고 포스터도 안 붙여주셔서 그냥 제가 광고합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에 대해 묻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기도에 대한 주제를 살펴볼 것이고요. 제가 한 열 몇 번 나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주 이게 독립 주제니까 기도에 대한 주제로 이제 연작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게 되어지니까 제가 4주 설교하고 우리 목사님도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설교 주제 가지고 설교하시는 방식으로 아마 이 기도에 대해 묻다라는 주제로 금년 말까지 함께 좀 기도를 다시 생각하고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잡은 주제는 우리가 정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런 광고를 제가 설교 전에 주저리 하겠습니까? 수요일 날 좀 나오시라는 거죠. 코로나 전에는 진짜 수요 예배 때 많이 나오셨거든요. 많게 나오시면 80분도 나오셨는데 요즘은 좀 많이 나오시면 한 4, 50분 그리고 뭐 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사실 그 예배에 동원하기 위해서 성가대 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성가대 안 하면 더 안 나오시겠다. 물론 그 성가대에서 나눠주는 그 찬양도 참 귀하긴 하지만 찬양단에서 좀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한 번도 말씀 대충 때우려고 준비한 적 없어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 배울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특별히 이제 두 선지자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완연한 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햇볕 너무나 따뜻하고 바람 너무나 부드럽고요.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입체감 있게 살아나는 그러한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평안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이제 겉모양과는 다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당장 물론 뭐 이제 중동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오늘 우리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참혹한 현장이 오늘 우리에겐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건만 막상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의 삶에 그 전쟁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은 그 전쟁 자체를
그 믿음의 싸움 자체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세상의 권세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겁먹게 되어진 이유가 누군가에게 잘못 듣고 우리가 지레 짐작하여 겁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 우리가 살피다 보면 이제 4장 5장 지나가면서 재앙들 나오니까 재앙 나오고, 오늘 말씀에 이제 짐승 나오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니까 당장 우리가 하게 되어진 질문이 무엇이에요? 언제 이러한 심판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그 재앙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살아가야 할 필요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단순히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맞추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날짜 계산하게 되어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징조를 찾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요새 일단에 지금도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나 이제 뭐 이단 같은 데에서는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계산하는 일들, 그래서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전쟁이 그렇게 많은 시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징조가 되어지지 않는데, 사람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한번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증거는 다 버리고 그런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구조를 알면 도움이 되잖아요. 구조를 이해하고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책일수록 그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좋은 독서법은 우선은 목차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미리 정한 책이 아니라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을까 이제 결정해야 할 때는요, 그냥 서점에 가서 이제 목차를 먼저 읽어보고 흐름을 잡고, 그리고 저자의 머릿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을까 읽지 말까를 이제 결정하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 개의 큰 재앙의 더미가 등장하잖아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쯤 와 있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해석이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시간의 어떤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 장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주는 입체적인 계시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50분이나 45분을 보게 되어지지만, 한 장면을 그렇게 그 흐름의 시간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같은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촬영해서 그 인물의 어떠한 감정이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기 위하여 반복적인 촬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입체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데 서울랜드 가서 너무나 옛날이라 아내하고 같이, 이제 아내가 아닐 때, 제가 20대 초반 정도 갔던 것 같은데 30년 전에 서울랜드에 갔을 때 거기 안에 뭐 지구마을 같은 거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돔으로 되어 있는 입체 영화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한 돔으로 되어진 영화관에 전체가 다 화면이 보여지는데 뭐 동쪽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뭐 서쪽에서는 이제 저녁밥을 짓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고 뭐 북쪽에서는 뭐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남쪽에서는 뭐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흥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들은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이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시선에 한 가지 사건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시선만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담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보았던 여러 가지 그 환상들에 대하여 또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증거가 아니라 같은 사건을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만 해도 요한계시록은 100% 두렵지 않은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두 증인의 삶에 대하여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두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과 두 선지자는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증인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히브리 문화 가운데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바로 두 증인들이다. 그래서 두 증인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요한이 그 복음을 먹잖아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은 이제 반복이 지겹긴 하죠.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썼다. 근데 이게 배에는 쓰니까 힘들잖아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근데 저는 사실 알면서 당하는 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손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주셨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성경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알게 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그 둘을 연결하는 그러한 자리잖아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승리가 세상의 방식의 권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김명욱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권세로 얻게 되어지는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 모양이 다를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이 승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야 하는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방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제 두 선지자로 나오는데 이 두 선지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승리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한껏 바람 이제 불어 넣으셔서 이제는 싸워서 너희가 이겨라 뭐 그런 말씀 주신 다음에 갑자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 일으켜서 그 무적행의 짐승이 이기고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죽임 당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할 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미래의 한 시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전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십자가로부터 흘리신 피로부터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후의 모든 시대를 지금 관통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반드시 미움과 공격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방해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같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를 압도하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짐승이 행하는 일과 같이 강력함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겁먹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고 때로는 죽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 왜냐하면 오늘 죽잖아요. 그 두 선지자, 두 증인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일까? 여기서 짐승이라는 표현 자체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딱 정확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장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세상의 권세 잡은 어떠한 대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여러분 짐승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짐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제국들, 바벨론,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까지, 특별히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러한 왕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모든 세력들을 지금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지금 특정한 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시대마다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권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짐승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곱게 대답을 하세요?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적용되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짐승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사람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계속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식이 내 십자가다.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내 남편이 십자가다. 그거 있잖아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본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 내 자녀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본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냥 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십자가로 표현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든 대상들,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 세상을 이제 향하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붙들게 살게 되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을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청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상담을 받아왔겠어요. 그 상담 중에 제일 또 많았던 상담이 연애 상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율적으로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자 청년이 더 많아요, 남자 청년이 많아요. 보통 여러분 비율이 7대3입니다. 자매가 7, 형제가 3.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낙원교회 모든 자매들이 예수 잘 믿는 좋은 청년들과 이렇게 결혼하기를 기도해요. 전 낙원교회 목사니까. 근데 비율적으로 여러분 이게 그렇게 반 정도는 사실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그냥 믿지 않는 형제하고 만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상담을 청할 때 정도면 언제겠어요? 이미 관계가 너무나 깊어진 다음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제 딸이라도 얘기 못해요. 이미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그리고 제가 알죠, 본능적으로. 헤어지라고 얘기한들 헤어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적어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양보 다 해라. 네 성깔 이야기하지 말고 양보 다 해라. 10개 중에는 9가지 양보하고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양보하지 못한 한 가지, 오늘 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예수 믿는 그거, 네가 9가지 양보하고 주일날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면 걔는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많이 양보하고 교회, 그러니까 나는 절대적이고 너는 절대적이지 않으면 교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첫째.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이런 거 길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 헤어지라고 얘기할 때 언제냐면요, 안티 크리스찬이래요.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한대요. 내가 진지하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면전에 대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거 여러분 들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만약 그러면 헤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 부모를 내 앞에서 욕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헤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해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남자친구도 그런 의미에서는 믿지 않는 남자친구가 내 신앙 자체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제 어리석은 것으로 이제 폄하하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짐승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게 되어지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오승일은 좋아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 오승일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믿지 않는 이제 예전 친구들 만나게 되어지면 모임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제 목사가 되어졌다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긴 하는데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 모임에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왜일까?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제 앞선 말씀에 두 증인이 두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증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면 오늘 두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계시를 전하지만 제가 예언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가 요나서 읽다 보면 이상하잖아. 하나님 말을 저렇게까지 안 들을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그러니까 심지어 나라나 민족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국가주의도 너무나 위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앞에 어떠한 국가나 뭐 이념이나 가치나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어떤 민족을 싫어하게 되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마음의 큰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 두 선지자가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세상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일부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교회 존재 자체가 세상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게 편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어둠에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어지면 그 빛을 좋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선포되어지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미워하였더라, 싫어하였더라.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는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에요? 처음에 사역하시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결국에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오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진리가 오게 되어지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은 너무나 편한데 빛 가운데 나의 어두운 곳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왜 세상을 괴롭게 하느냐? 교회는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가 핍박당했을 때에 고통당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볼 때는 죽게 되어졌을 때 즐거워 기뻐할 때 이게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서로 예물을 교환하면서 선물을 교환하면서 그 죽음을 기뻐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나오는데 죄의 특징이 있어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죄의 특징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공범을 만들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해 보이는 유치부 아이들도요 혼자서는 잘 안 떠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떠드는 아이들은 여러분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도 될 만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언제나 공범을 만들어서 나 혼자 떠들다가 혼나면 안 되니까 같이 떠들 수 있는 누군가를 선택해서 함께 떠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떠들면 같이 떠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능하면 많은 공범을 만들어 놓아야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덜 죄책감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 죄책감도 함께 나누고 갖게 되어지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많은 공범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죄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떠한 무리가 나타났는데 전혀 그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잠시 흔들리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특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절 말씀에 바로 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치는 복음의 빛이 너무나 신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세상은 그 빛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이게 되어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착한 행실로 이야기합니다. 선하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이 미워할 만한 얄미운 일들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에 그냥 빛을 비춘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갈라디아서 이제 강에 나온 게,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그 책 번역하는 분 우리 목사님 계셔서 제가 한 챕터를 맡아서 같이 좀 도와드렸는데 그 챕터 저는 너무나 기억을 잘하죠. 왜냐하면 번역 작업에 함께 했으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그 강해 설교에 나오는 부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기독교를 너무나 감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도라고 자처하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당에 나타나신다면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빛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픈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 우리가 비추는 복음의 빛을 보고 죄를 무서워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 우리를 미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웃기고 슬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그 빛이 이제 빛인데 그 빛이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 빛이 이제 말 아래 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릇 안에나 그 등경 안에 밑에서 비추지 못하게 가려져 있으면 빛이 있어도 세상에 빛이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빛이 빛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이죠. 소금도 여러분 있긴 한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지만 소금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빛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좀 염려되는 것은 좀 분별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이게 염려가 돼요. 기준이 사라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좀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이야기한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항변한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두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편하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긴장이 생겨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전한다 한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긴장과 충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것을 위하여 손해를 봐야 된다고요. 억울함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길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기꺼이 손해보고 내가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 이게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대요. 침착해야 돼요. 제가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교회가 이 땅에서 싸움을 당하고 짓밟히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실존적인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소돔과 이 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곳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소돔과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교회가 고난당하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만 소름 돋죠 지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패배당하신 것처럼 보여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합니다.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는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무능하거든요. 너무나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약해 보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과 신앙의 실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여 진다. 이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내가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왜요? 나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다면 도리어 나의 약함은 자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 힘을 가질 때, 돈 많이 가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야 하는 것이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비겁해집니다. 도리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강해져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어야, 더 잘 되어야, 더 인정받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리어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무너진 인생의 자리에서 그 인생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약해 있다면, 내가 곧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버티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애써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으로부터 이 진리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다. 오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게르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자리이다. 지난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 가운데 힘이 없어서 짓밟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교회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시대에 더 이상 이게 사실 미래 학자들 자체가 종교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현장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 두 선지자의 시체가 땅에 버려져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장사도 지내지 아니하고 그 시체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선물을 받아요.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 이들 때문에 내가 괴로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11절 말씀 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3일 반 동안 장례도 안 치르고 그냥 버려뒀는데 시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잖아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죽음의 현장이 아닙니다. 부활의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가득 채웠던 군중들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깊은 어둠만이 그 골고다 언덕에 내려있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복음의 역사를 통한 이 만방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으로 연계됩니까? 부활로 연계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절대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부활로 끝나게 되어진다고요. 이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예 기본값이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그냥 아예 디폴트 값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읽어야 되는 책. 찬양 한번 하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게 요한계시록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냥 잘 살고 싶어요.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는 더 원하는 것이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 반드시 오는데 저는 하나님께 좀 칭찬받고 싶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난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죽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돔, 우리의 신앙이 무시당하는 애굽,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후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너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너무나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자주 넘어지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어떻게 50년 60년 믿고도 이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나.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의지와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우리의 강함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찬양해요? 약할 때 강함 대신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늘 약해 보이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초대교회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그 초대교회의 그 복음은 그들의 작은 삶을 통하여 로마 제국을 뒤집었고 온 세상에 곳곳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주일 오후까지 남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여 듣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들었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쓰러지는 것 같아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잘 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들, 오늘 말씀의 두 선지자들입니다. 힘들 때마다 꼭 이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두려워하고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변명하고 내가 나를 변론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를 저희들 알게 하시어 도리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약함이 끝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자리를 저희들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의 자리, 눈물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저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패배했다라고 말하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들 낙심치 아니하도록 포기치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와 헌신의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되 하나님 이 손길 위에 담긴 고백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시고 아버지여 이들의 삶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넉넉함 가운데 드린 손길이 있다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힘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드린 아버지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현장에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담대히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가장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을 살아내기로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